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 또 예배, 기도가 올라가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이제 청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 오는데, 날이 이제 어두워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제가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더라고요. 막 비는 쏟아지고 앞은 잘 안 보이고 차선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서 막 지나가는 차들이 차선 조금 가까이 가면은 클락션 올리고, 또 이렇게 커브 도는데 가다 보니까 부딪힐 뻔하고, 또 가드레일 있는데 가드레일도 부딪힐 뻔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그 깜깜한 밤에 비는 내리고 앞은 보이지 않는데, 또 뭐 안개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길이 어디가 어딘지 길이가 분별이 안 돼요. 길인지 뭐 이것이.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해서,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차에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하다 보니까 뭐 잘 사용도 안 해봤던 기능이라 위치를 이탈한 것이 몇 번이야. 그래서 뭐 들랑달랑,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을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회개하는 또 심정이 들더라고. 그것은 뭐냐? 지난 밤에 저녁에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또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회개와 감사는 즉시 해야 된다는 거.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않으면은 또 그 역시 우리 삶이 또 무뎌지고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회개와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가깝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회개의 영이 들고 또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는 말,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할 뿐더러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씀.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세상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 계신가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나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리고 공생의 사역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새,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배고픈 주님한테 이 돌들을 떡으로 명해서 먹어라,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수님한테는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40일 주야를 금식하셨으니까 허기진 그 예수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나, 이렇게 됐죠.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기록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뭐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건데, 이 정작 하나님의 근본이신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 이거야.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찬양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회개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그런 형상만을 이미지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서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이면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디 도피처를 찾아다니고 또 이상한 신앙의 왜곡을 가지고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되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물론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권면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정도로 갖고는 안 돼요.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런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만물이 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3절에 보면은 그죠? 3절에 보면은 다 만물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즉 성령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우리한테 넣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오늘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태가 어둡다는 거지. 어둠에 있다는 거지.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는 얘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빛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 되신 말씀, 빛 되신 말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접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왜 등한시하고 도외시하느냐?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못 듣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실과나무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들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죠?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다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응?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맞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사단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루에도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가서 봉사도 하고 나중에 섬김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많은 의인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빛 대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유료의 말씀이 낙심되고, 여러분들이 잘못될 때도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그래서 시편 107편 20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에서 건져주실 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잘 지은 포도원을 타인에게 세를 주고 몇 국에 갔는데, 갔다 와서 거기 낸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자기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을 보냈더니 어떻게 그 포도원 지기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또 그래서 새 주기는커녕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몇 사람을 더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때리고 능멸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자기 대신 보낸 거예요. 했더니 그 포도원 지기들이, 야,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마저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떡하겠냐.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포도원지기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즉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이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떻게?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여기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됐죠. 그리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즉 뭐냐,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불의를 내가 기억하지 않고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라, 너희의 불의를 사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즉 오늘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제가 막 좀 뭐랄까 듣기 싫은 저기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멘. 그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여기서 보니까 12절에도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은혜와 진리. 예. 자, 율법은 모세로 났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거예요. 즉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 대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정의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지 우리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성도의 3가지 사명을 이제 3대 사명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3대 사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또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뭡니까? 빛은 자기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또 반사하는 것이 빛의 성질이죠. 그죠? 빛을 받았는데 깜깜하다. 그럼 빛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것처럼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빛된 사명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빛이 내게 오므로 나는 이제는 어둠의 사람, 저주의 사람, 또 심판 대상의 사람이 아니요 빛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됐으니 받은 이 빛을 갖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라. 응?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부정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빛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어둠이 물러갔으니 그러한 이제는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썩어지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 또 하나는 성도의 사명 중에 뭐냐면 누룩의 사명이 있어요. 누룩의 사명. 누룩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할 때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새말 자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한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누룩과 같은, 즉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진리,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이것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퍼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이것이 뭐에서 나느냐? 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 영접하는 것이 그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인생, 그리고 내가 가정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많은, 우리는 지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흙수저라고 하죠. 나는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부모한테 천대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채워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혈연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거보다도 더 귀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 돼야 된다. 막 어떤 추상적으로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각나게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한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지금 믿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응? 추상적인 예수님의 몸만 믿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고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정말 막 기쁨이기도 하고 또 뭐 감사도 하고 하겠지만 어떨 때는 막 믿음이 곤두박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성경은 뭐 목사님들이나 또 뭐 권사님들이나 어떤 분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말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이고 그런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뭐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은사자를 쫓아가가지고 막 예언의 은사, 응? 자기 앞에 어떤 일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상담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보다 영성이 있고 한 사람들은 한테 그 신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뭐 사업 계획과 뭘 할 때 답답하고 막 어떻게 막 궁금하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빛으로 확 조명하시고 그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 깨닫고 모든 궁금증과 답답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맨 어떤 사람들 쫓아가고 누구에게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되고 나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1.1핵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너 성령 체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나는 뭐 환상 중에 뭐 주님이 뭐 내 앞에 계신 걸 봤다. 또 뭐 여러분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록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이러한 말씀을 의도로 해서 심령에 감동을 주고 또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록된 말씀이라도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는 기도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찬송 가운데도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이 생명의 빛이 되신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들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육의 성질이 다
이제 점점점 빠져나가고 영의 성령의 여러분들이 심령을 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이 그전에는 고단한 삶, 가난한 삶, 병든 삶, 두려워하는 삶, 자존감이 낮은 삶, 또 원망하는 삶, 이런 것이 자기를 지배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갈 때 그 안에 모든 어두움 다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과연 정말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지 알지 못하냐. 응? 그리고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면은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도 사무엘 그 선지자가 사울한테 한 얘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응? 순종 뭐래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 멋대로 해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데 자기가 좋은 것은 다 가져왔어. 살려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청종이라고 하죠. 청종.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는 것. 여러분들 항상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둠에 있는 죽어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놀라운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